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대하는 습관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뒤로 여러 가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세상 사람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았을 때는요, 내가 중요했고요. 세상 속에서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고요. 천국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을 때는 세상 법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대로 따라가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것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바르게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 정말 생명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길로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진짜 천국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보이는 그 과정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 길을 비추는 그 등 같은, 빛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때 바르게 걸어가지, 아니면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정점을 찍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뒤에,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이제 너희의 주인이 바뀌었다, 너희의 주인이 이제 내가 되었으니 나의 말씀을 따라라 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더 이상 세상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외우고 계십니까? 혹시나 몰라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우리 17절, 우리 긴 절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했을 때 십계명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혹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아주 기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들뜨고 온전히 순종하는데 거리낌이 없이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혹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도 오늘 이 계명을 즐겁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인 방식으로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적인 방식으로 배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합니다. 마치 공중도덕을 배우는 것처럼 너가 이것을 지키면 흥하고 너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너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부르실 거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지키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평소 때는 밝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밝지 않을 때 어두운 길에 혼자 갈 때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야, 너 이거 왜 안 지켜? 너 이거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배웠던 그런 율법적인 신앙 점검 때문에 어쩌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부담감처럼 여길 때도 있고요. 어쩌면 이 계명이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이 계명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죽이려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십계명도 못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야, 너 십계명 이거 너 지키자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우리를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다 마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틈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바르게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바르게 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의 계명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함께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꼭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율법적인 그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지키게 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그 아이가 바르게 가는 것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지금 나와 이 아이의 믿음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바르게 가지 못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부모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가 바르게 자라려면 이렇게 가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누구도 저 사람은 저 부모는 저 아이를 싫어하나 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죽일 거야.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지옥불에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거나 부담되게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본문 5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3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나님의 계명은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면은 정말 진짜 수도승처럼 막 이렇게 다 단절되고 살아야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우리가 때론 쓰러지고 우리가 때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돼 라고 하기 위해서 계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너 일로 와서 여기랑 같이 걸어가자 라고 했을 때 저 부모는 왜 저 아이한테 저렇게 학대하지? 왜 저 부모는 저렇게 아이한테 저렇게 대하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부모가 저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모가 누구야? 너 일로 와서 같이 아빠 손잡고 가. 누구야?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와. 라고 하는 것을 무겁거나 무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찾길로 가는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나에게 무겁지 않은 것이야. 나에게 이것을 무겁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은 다 사탄 마귀의 장난이야.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킬 때, 우리가 사랑으로 느끼고 무겁지 않게 지킬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혹시 세상의 선물이라면 그것은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이 흔들릴 일도 없고요, 믿음이 없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나에게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무겁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방식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믿음들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지키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조금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마음속에는 품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한번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라고 하신 그 길이구나. 이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이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